행복하면 사람이 웃지요. 또 얼굴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도 있지만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행복은 많은 부분 훈련으로 찾아옵니다. 미소 짓기 훈련, 또 웃는 훈련,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 전환의 훈련, 그런 것들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죠.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 누구를 만나도 말도 좋게 나가고 또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물론 좋고 또 그런 일이 있지만 감사부터 먼저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이런저런 뉴스나 또는 그에 연관된 이런저런 상황들 여기에 시야가 갇히면 감사할 일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은 후보가 확정됐고 야당은 한참 이제 후보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또 큰 두 정당 말고 다른 여러 정당들도 이제 후보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또 내년 3월까지는 온통 대통령 선거에 관한 뉴스가 한가득일 테고 또 어떤 때는 아예 대통령 선거에 관한 걸로 뉴스 매체, 언론이 도배가 될 것이고 근데 그런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팔자가 편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셔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분은 대통령 누가 되는 거에 집안 생사가 걸려 있어 그러면 열심히 응원해 주셔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열을 내고 그러면 마음도 모질어지고 나랑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거칠어지고 그 참 어리석은 거죠. 굉장히 우습습니다. 이런 대통령 선거, 대선에 관한 그런 상황에 시야가 갇히면 감사할 일 적어지죠. 그리고 답답해지고 스트레스도 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대선 상황,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데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요즘 같은 삶의 여정에서 감사의 본질을 깨닫고 마음으로, 삶으로 깊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존재를 규정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최고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도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감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입니다.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일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깨달으면 코로나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공식 성경으로 쓰고 있는 강단용 성경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잠깐 한 번 더 보셔요. 개역 개정판 성경은 구두점이 없습니다. 구두점.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구두점이 없어서 그래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구두점이 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글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에 필요한 부분에 찍는 여러 가지 부호가 구두점이에요. 한 문장을 끝날 때 찍는 구두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침표, 그리고 느낌표, 물음표 이거는 요걸 찍으면 거기에서 문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문장을 연결하는 중간에 쉼표도 있고요. 또 문장이 인용하는 거다 할 때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영어로 콜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로 하면 그침표입니다. 거기서 잠깐 좀 문장을 좀 그치고 뭐 이런 거지요. 위아래로 점 2개 찍은 거, 이게 그침표, 콜론이라고 하지요. 위아래로 2개 찍었는데 밑에 거가 쉼표처럼 이렇게 꼬리가 달린 거, 그거를 세미콜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순 한글로 말하면 머무름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약간 좀 머물렀다가 문장을 계속해라, 뭐 이런 거지요. 이런 것이 구두점입니다. 우리말에서 우리말뿐만 아니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어떤 언어든지 구두점이 있어야 완성된 문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참 아쉬운 거는 구두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번역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또 번역을 또 새롭게 지금 쭉 진행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하는 것이고, 이번에 번역에서는 구두점까지 붙이면 참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에는 구두점이 있어요. 자, 새번역 성경으로 이 세 절 한번 보시면, 자, 구두점이 4개가 있는데 다 마침표예요. 그러니까 마침표로 4문장으로 번역한 거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침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마침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마침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침표. 자, 저 성경 구절을 잠시 더 보고 계십시오. 저기서 4번째 문장, 그러니까 18절의 문장이 2개가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2가지 문장. 근데 2번째 문장에서 이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시어예요. 앞에 있는 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할 때 이것이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는 어떤 내용을 받는 것일까요? 자, 문맥을 보면 많은 사람이, 또 이 성경이 아주 익숙한 거니까 많은 사람이 16절, 17절, 18절 앞부분, 여기에 저 유명한 3문장이 나왔죠. 짧고 강력한 3문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새번역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이것은 이 3문장을 받는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하는 그것이 이 3개를 다 받는 게 아니라 18절 한 절 안에서 첫 번째 있는 문장,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요거를 받는다. 요것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특별히 16, 17, 18절 그랬는데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으니까 18절 앞부분에 있는 그것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헬라어 원문으로는 어떨까요? 헬라어 원문 구조에서 이것이 받는 것 또는 가리키는 것은 앞에 3문장을 다 받고 다 그걸 가리킵니다. 자, 헬라어 원문의 구조에 따라서 이 구조를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러면 이 16, 17, 18절 3절을 그 헬라어 원문의 구조에 잘 맞게 구두점을 다음과 같이 붙여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두점을 한번 붙여보는데요. 제가 다 해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을 2문장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2문장으로 번역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쉼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쉼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거기에 느낌표. 자, 그러면 요거 3개가 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쉼표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이것이, 그거는 바로 앞에 문장, 이거 전체를 받는 거가 되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3가지가 바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독일어 취리히 성경 번역이 요 구두점을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참 멋진 번역이지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16절부터 18절 전체를 그냥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한번 화면으로 뜨는 거를 볼까요? 자, 짧고 강력한 세 가지 문장, 이거를 쉼표로 연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쉼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쉼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세미콜론, 머무름표를 찍는 거예요. 아직까지 문장 안 끝났죠? 그리고서 이것이, 그러면 세미콜론 앞에 있는 몽땅 다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제 마침표. 그래서 문장이 끝납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죠? 아예 한 문장으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의 뜻을 아주 잘 번역한 것인데, 독일어 루터역 성경이 이렇게 구두점을 붙여서 번역했습니다. 자, 영어 성경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것도 16절부터 18절을 한 문장으로 번역했어요. 자, 어떻게 번역했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세미콜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미콜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쉼표.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개를 한 덩어리로 한 거죠. 두 개를 세미콜론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쉼표 찍고, 세 개가 한 덩어리가 됐어요. 문장 아직 안 끝났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마침표. 그것도 참 멋진 번역이지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헬라어 원문 구조는 이게 각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 이게 이제 원문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펴봤으면 이 덩어리 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 관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감사의 본질, 여기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감사에 이미 상당히 접근한 거예요. 자, 보세요.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온전히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이건 따로따로 떨어진 세 가지가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한 덩어리.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운데에 있는 게 기도지요. 자, 근데 기도가 가운데에 있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합니다. 뭐 하나님 만난다, 뭐 이거나 이제 좀 더 한자어, 약간 신학적인 개념을 쓰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리고 현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 우리 삶에 같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기도하면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자, 기쁨, 기도, 감사, 이 셋 중에서 기도는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에서 기도가 중심 또는 심장입니다. 자, 기도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가지가 포도나무, 원래 중심 나무, 여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 다 아시지만 포도나무는 이 가지가 뭐 중심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뭐 그거 뭐 목재로 쓸 것도 아니고 포도는 그냥 불태워 버리는 거야. 아니면 집어 버리든지.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게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그거죠. 자,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죄가 무엇인가요? 타락이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는 거예요. 타락은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분 품에 안기는 거, 그분과 손잡고 동행하는 거. 반대에 저쪽에 죄와 타락이 있죠. 그런데 기도를 생각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말씀이 전제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게 기도를 통해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는 늘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기도 그러면 거기에는 말씀이 전제된 거예요. 또는 반대로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래도 말씀 안에 기도는 같이 포함되어 있고, 기도 그래도 거기에는 말씀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뜻하는 기도, 말씀,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말씀 묵상인데, 그런데 이 심장, 기도라는 심장 앞과 뒤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앞에 기뻐한다, 뒤에는 감사한다. 신앙의 삶은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신앙의 삶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감사의 본질을 배우는 거예요. 감사는 기도에 걸려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과 기도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감사의 시원, 감사가 시작되는 근원, 바로 여기에서 감사가 샘솟는 거예요. 말씀,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에서 감사가 샘솟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그걸 주셨으니까 감사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그 생기는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잘 해주니까 감사하지. 물론 인간적으로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손자 손녀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감사요, 감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선물 정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길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데, 성육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오십니다. 66권 성경, 바로 그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2000년 전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당시는 신약은 아직 없었죠.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건 뭐 너무너무 명백하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다 나오니까. 구약은 비유적으로 또는 이렇게 암시적으로. 아무튼 신구약 66권 성경 기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러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9절 바로 이어지는 40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영생을 얻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 너희들이 하는데,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을 아예 안 읽는 사람,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1차적으로 해당합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읽습니다. 암송도 합니다. 성경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지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게 내 성경 지식 점점 더 늘어나지, 이렇게 하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첫 번째가 성육하신 말씀으로 오시고, 두 번째 기록된 말씀으로 오시고, 그리고 세 번째 공예배의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 교회 목회도 했는데, 그때에 오늘 주일이다 그러면 오늘 주일 설교를 이렇게 완전히 전체 텍스트를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어요.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는 처음에는 안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2014년부터 종교로미까지 다 해서 오늘 주일이면 오늘 주일 설교를 주보에 100% 다 실었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드는 생각이, 한국 교회 강단이 문제다. 회중이 사실상은 설교를 안 듣는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성경은 재료로 사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큰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이거를 제 자신에게도 엄격하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설교는 그냥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설교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설교자를 통해서 대언하신다, 이 심정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2014년부터 몇 년을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주보에 설교 본문이 없지만, 제가 요즘도 여전히 금요일이나 토요일 하루나 이틀 전에 제 설교문이 100%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다 올라갑니다. 어제 이미 페이스북에 오늘 지금 설교하는 거는 100%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는 자기에게 하는 게 아니고, 또는 내가 보수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 지지하는 발언하는 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진보야, 그쪽을 은근히 지지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설교를 망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면 회중은 겸허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육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의 삼중적인 길로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여정 내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감사의 본질을 배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자신이 살던 시대 상황 속에서 아주 마음이 상하고 또 불평도 있고 그러던 옛날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왜 시대가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도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 유명한 구절 하박국 3장 17, 18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한 가지만 더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짧고 강력한 세 가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이 세 개 한 덩어리, 또 각각의 그 내용은 모두가 명령입니다. 자, 너희가 기뻐하면 참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기뻐해라, 명령입니다. 기도하며 살면 어떻겠냐, 내 의견은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감사에 관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점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것저것 조건을 봐서 이 정도면 감사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기도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상황에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이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거를 인식하고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슬픔과 탄식을 꺾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멸망의 세력을 꺾고 기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불평, 불만을 꺾고 감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전문가들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코로나 2, 3년 더 간다. 근데 사람이 먹고 살기도 해야 되니까 경제가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말하자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지요.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고 아마도 1년, 적어도 2년 정도는 코로나 상황 한가운데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바로 감사를 훈련하는 기회요. 이 계절이 감사를 훈련하는 계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강할까요? 이 전염병이 십자가의 능력보다 강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지요.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덕분에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승리며 우리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가을은 감사를 훈련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감사절 맞이 제1주, 다음 주일은 제2주, 그렇게 3주, 4주 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절에 감사를 훈련하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캠페인을 오늘부터 합니다. 우리 동네 미소 찾기. 자, 8글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동네 미소 찾기.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동네 미소 찾기.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으면 얼굴에 미소가 나타납니다. 또 웃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는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뭐 보수진보 거기에 고집스럽게 그냥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가 각박해지는 이런 상황이죠. 미소가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다시 미소를 되찾게 하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동네, 이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 지역적으로 그게 우리 동네지요. 두 번째는 한국 교회 중에서 이른바 미자립 교회, 교회 1년 예산이 3천만 원 이하라서 목회자 한 사람의 생활비도 책임질 수 없는, 보통 미자립 교회라 그래요. 한국의 교회가 대략 한 6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초교파적으로 어느 교단이나 대략 미자립 교회예요. 전체 한 6만여 개 교회 중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대략 한 9천 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 미자립 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그 언어가 뉘앙스가 안 좋다 그래서 작은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생활이 참 힘들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국 땅에 있는 한 3만여 그 작은 교회들 다 책임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성결교단 안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 우리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은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여튼 손편지를 작은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선물을 손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또는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 참으로 힘겹게 가정 살림도 힘든데 하나님, 그분들에게 제가 마음을 담아, 우리 가정의 마음을 담아 이 선물을 드립니다 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혹시 손편지를 쓴다 하니까 아우, 나는 글씨 필체가 안 좋아, 나는 또 나이 들어서 글씨 뭐 삐뚤삐뚤해, 그런 분들, 근데 누구하고 글씨 편지 쓴 사람 이름은 안 쓸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감동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고, 꽤 나이 드신 분이 쓰신 것 같은데 더 감동스럽겠죠. 말씀 3 공동체 교우 여러분, 우리 동네 미소 찾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감사는 우리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웃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위드 코로나, 위드 네이버,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웃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웃이 사라지면 코로나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 3 공동체 교우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39절에 기록된 승리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길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으면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가을에 그런 풍요로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